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누구를 기다리냐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애드벤트 대강절은 커밍, 곧 간절히 기다리면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어드벤처라고 하는 모험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애드벤트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믿음의 모험인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지만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경기도 안성 사람이죠. 조병아 시인, 2003년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의 시 지루함이라고 하는 그 시가 제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심금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너무나 먼 인생은 또한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오지 않는 인생은 더욱더 지루할 거다. 지루함을 이겨내는 인생을 살려면 항상 생생히 살아 있어야 한다.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그 무엇을 스스로 찾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산다는 걸 잠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모습을 항상 보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참 저는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전부가 또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시기 같아요. 그는 물론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시를 많이 지은 것으로 보아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절대 자라고 하는 이 고독한 자아에 대해서 조병아 시인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깊은 심연을 파고들었던 일명 철학자와 같은 시인입니다. 제가 시를 쓰고 시를 전공하는 그 시작이 되었던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 너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남남, 그 이야기 27번인가 그 글귀가 제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 한번 시집 한 권 사서 한번 시를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 안에 얼마나 인간의 그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다 시예요, 시에. 저는 어제 할머니 주손발 봉사를 갔더니 할머니가 저에게 손을 잡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게 하는 것도 미안한데 갈 차비를 못 줘서 미안해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이 치매가 오셔서 때마침 저를 목사님 그러시다가 사장님 갈 차비 못 줘서 미안해요 그러시면서 100세 되시는 어르신이, 근데 돌아오면서 그 말 한마디 짧은 거지만 그것조차도 제 마음에는 누구도 쓸 수 없는 식기로 와닿는 그것을 제가 느끼고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너무 지루합니다. 기다림은 소망이고요. 소망이 없이 사는 인생은 내 인생에 대한 기다림도 구원을 향한 기다림도 없게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26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하는 기다림에 대한 에레미야의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림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소망이 있다는 증거이며 기다림이 있는 인생은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리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기다림을 잃어버리고 장차 구원자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강절이 의미 있는 것은 아직도 그분을 기다리는 그 마음보다 세상의 그 무엇을 기다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게 더 크다면 더욱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속성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다림이라고 봅니다. 기다림. 일평생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기도자로, 말씀의 사역자로, 헌신자로 정말 그 사랑을 맛보고 그를 위하여 살아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자를 기다리시고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기다림이 주님의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에베네셀 집에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없어도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마음 가지고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부터 살자라고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사례비를 받기 전 선교를 4년 동안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너싱엄 드림이라고 하는 곳에 벌동에 드나들면서 경제난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게 되고 사랑의 집이라는 곳 한 4년 장작을 패주고 땔감을 만들고 겨울 준비를 저희가 다 해주러 화성에 다녔는데 그것도 1월 첫 주에 봉사를 갔더니 깜쪽같이 몇 년 쌓은 그 정도 그냥 산산이 부서져 경영이 어려워서 후원자의 손길이 끊겨서 문을 닫고 폐쇄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곳이 한 곳이 남았는데 그곳이 에베네셀의 집입니다. 10여 분의 할머니와 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어린아이처럼 부족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할머니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도 저희의 손을 잡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사람이 사는 집에는 사람이 와야지. 그래서 제가 주중에 누가 오지 않나요? 라고 물었더니 심지어는 주말에도 자원봉사의 손길이 다 끊겨서 사람 보기가 너무 그립고 그 눈물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보낼 때에는 차비도 못 줘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그분들이 사랑스럽고 어린 아이 같은지 제가 안아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심과 욕망의 눈이 멀어서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 역시 자기의 목표 성취와 위로에 불과한 채 살아가는 우리 세대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도 어린아이처럼 기다리고 있는 이 할머니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옵니다. 무엇을 도와주러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겹겹이 버리지 못한 나의 욕심과 나의 그 본능을 벗어내는 그 작업을 하러 다녀오고 또 거기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관점을 조금만 바뀌면 얼마나 놀라운 의미들이 계속적으로 이 안에 드러나는지 복음 가운데 복음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이 세 가지가 15장에 나오는데 다 잃어버렸지만 결론은 간절히 찾았더니 그 많은 것들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동전과 그 양은 찾아 나섰다면 오늘 잃어버린 그 아들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차이점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물건은 찾아 나섰지만 아들은 기다린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천천히 읽으셨죠?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이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일까요? 예? 네. 사실은 오늘 이 15장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간절히 기다려서 찾았다,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 이면에 그렇게 되기까지 찾아가는 아버지의 사랑, 그렇게 되기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동구밭까지 나와 계시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핵심이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인공은 사실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기다림이 오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이 세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음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세상 것을 준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지만 오늘 아버지는 자식이 있는 모습 그대로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아들의 고백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일까요?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기 만족이요 자기 기만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도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늦을지라도 더딜지라도 예배자가 되어 돌아오기를 원해요. 품꾼으로 온 자가 3시, 2시, 다 시간대가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가장 늦게 온 자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늦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왔냐 안 왔냐, 내가 어떤 모습을 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왔냐 안 나왔냐, 내가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너가 그 일에 헌신하며 아버지 앞에 나왔냐 안 왔냐가 중요하지.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서 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학에 합격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돈을 좀 벌어서 돌아오겠습니다. 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대회 나가서 상을 받으면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으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는 돌아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를 댄다고 해도 그 많은 것들은 자기의 이기심일 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 편에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며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은 채 무엇인가 준비하다가 그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이미 우리 앞을 지나간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정말 다 늦은 후에 기름을 준비하고 아버지 왜 안 오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미 슬기로운 5 처녀는 아버지를 따라 천국에 들어가고 문이 이미 닫혀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주님은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기를,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동고방 밖에 나와서 우리를 기다린다고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우리 손 좀 잡아주세요. 예, 네. 한번 얼굴 보세요. 이분들이 막 빛이 나요? 아니요. 2017년도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다고 하는 그 사실, 사단은 자꾸 그렇게 할 바에는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돌아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 우리 무학이 돌아왔어요. 박수 쳐주세요. 네, 돌아왔습니다. 예, 그 어떤 것을 준비하고 그 어떤 영광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만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은 여러분 한번 써놔보세요. 그 15장에 저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죄악을 보게 되는데 조급함 같아요. 조급함.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조급함이라니까요. 조급함.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나에게 분깃을 주십시오. 나에게 물려주실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물론 유대 법에 의하면 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해도 끝까지 아버지가 재산권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그 일들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었는지 그 재산을 이렇게 준비해서 아주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먼 타국으로 가서 장사를 하러 떠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 안에 제 마음에 가장 와 닿았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15장 한번 보세요.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둘째 아들에게 있는 죄악이 바로 조급함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재산 받자마자 며칠이 못 되어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조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어리석은 이 세대와 상관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도 더 이상 춤을 추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세대의 가장 큰 죄악은 바로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그래서 조급함을 이기게 하고 기다림은 소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며 그래서 시편은 주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그 기다림, 그것에 바로 하나님은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의 행복이 정말 먼 타국에 가야만 이루어지는 행복이었을까요? 여러분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낭비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었다고 그가 하는 그 말이 아들의 조급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이 행복할 것 같지만 결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신앙생활을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다렸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시고 또 은혜를 채우시는 것들을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나그네 같은 인생, 그냥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은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또 간증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노래가 있는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너무 많은 것으로 위장하고 살아가게 되면 아버지가 없는 타국으로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그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먼 타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둘째 아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가 정말 너 인생을 사랑한다면 세상에 그 영광을 준비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루바삐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사랑은 구속이 아니고 사랑은 진노도 아니며 사랑은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와닿는 한 가지는 무엇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렇게 허랑방탕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재산도 주고 떠나게 했을까라고 하는 많은 의문을 우리가 품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건너가 볼까요? 예. 창세기 어디에 있더라? 누가 찾으시면 한번 보세요. 1장에서 3장 안에 무슨 단어가 의외로 많이 있냐면 임의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임의로라고 하는 단어 찾으셨나요? 누가? 임의로. 선악과 앞에 있나요? 임의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은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게 몇 장 몇 절 있어요? 네, 창세기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임의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랑이 속박이 아니라 구속이 아니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아내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 안에 가두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며 강요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구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6절 임의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방종나무의 열매는 그렇죠. 네, 임의로 먹되 자유를 가지고 먹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에서 창세기 3장까지 가치를 매길 때 생명과 자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무진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중에 임의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인간에게 주님은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명제로 사용하곤 합니다. 단 그 자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유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가고 싶고 먹고 싶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에서 선택은 자유롭게 하되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래서 선악과는 다 먹어도 먹지 말라고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임의로 먹었기 때문에 죄악이 인류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되고 결국은 재산을 낭비하게 되고, 옛날 말씀에는 낭비가 아니야 허랑방탕하였다고 재산을 탕진하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더 와닿죠. 탕진이라는 거. 여러분, 탕진하면 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아버지가 준 그 재산 분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면 그 아들은 오늘 아버지한테 아주 걱정거리고 불효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단순히 재산, 물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아들은 자신의 인생 자체를 전체를 빼앗기고 잃어버렸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이 재산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은 이제는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과 기근과 공허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해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혼돈과 기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오늘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못한 채 허랑방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며 인생의 행복을 진정으로 찾으려고 떠났던 그 길인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인생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이렇게 적어놔 보세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인류가 행복하는데 그 행복은 먼 타국에 나가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계시다면 그곳에 주님의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자신이 건강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될 때 당신을 통해서 행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기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자꾸 가정이나 교회에서 남을 탓하며 어리석은 삶으로 인생을 허비하게 돼요. 진정한 행복은 나로부터 출발하고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며 환경과 여건을 말합니다. 저는 교회 재직 세미나를 참 많이 가요. 가면 대부분 저한테 주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런 문제 교회가 해결하다가 결국 다툼이 일어났는데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목사님 좀 특강해 주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무슨 이사를 가고 뭐 자리를 넓히고 뭐 해야지 교회였나요? 처음 교회로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게 없어도 교회는 교회였고 행복했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왜 반반이 나눠져서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나요? 차라리 내려놓던지 더 기도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저를 불러서 목사님이 지혜로운 솔로몬의 아이디어를 주셔서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자기 편을 들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저는 그냥 처음 교회가 무엇이었는지만 던져놓으면 그냥 그 자리가 숙연해집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도 하늘땅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건강한 성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내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을 하며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내가 불행한데 내가 어떻게 어디서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저곳 찾아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찾아다니는 거는 아주 그냥 너무 목회도 찾아다니는 거죠. 해승자매 목회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시골 사람이니까 뭘 찾아서 다녔어요. 보세요. 제가 찾아다닌 거 한 10가지는 열거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재 찾으러 가지, 물고기 찾으러 가지, 개구리 잡으러 가지, 더덕 찾으러 가지, 토끼 잡으러 가지, 꿩 잡으러, 기다리기도 수십 년 하고 그냥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찾아서 가는 인생이었지. 그래서 찾는 게 싫었다니까요. 그랬더니 목회자가 돼서 결국은 또 찾아가는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목회자로 서지 않았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계속 힘들지 않냐고 하는데 아니요. 목회가 왜 힘들어요? 목회는요
여러분을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목회하는 일이고, 제가 행복해야 진정 목회가 행복한 것이지 누구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성도가 많이 모이면 행복한 줄 알았더니 아니요, 불행하다고 얼마나 많이 호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50명 이상만 돼도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이기 시작하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다시 몇 사람 데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개척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제가 목사님은 목회 하나 알고 두 개 몰라서 그래요. 아니, 성도 때문에 기쁨이야 있고 유익이야 있을 수 있지만 목사님 자신이 오늘 행복한 삶을 자기 걸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있어야 행복하지, 뭐 누구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성도 때문에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많은 성도들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게 목회입니다. 왜 그렇게 사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게 되나요? 그게 되나요? 여러분, 그런데 됩니다. 우리의 정말 신앙의 이 관점이, 신앙이 영광 받으실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이 있으면, 사람은 돌보고 사랑하고 같이 세워가서 격려해야 되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믿게 되면 실망이 더 커져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안 믿고서 그래요? 아니, 믿음에 가까운 사랑으로 신뢰하고 또 실수할 수 있다고 열어놓고 늘 가까이 하니까 그래도 또 사랑하는 거지.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이게 목회가 재밌어요. 올해 연말 되니까요, 교회를 접겠다고 막 저한테 그냥 또 고민 상담을 막 해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들 힘든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힘드냐면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성도들도 목회자 때문에 힘들고 목회자도 성도 때문에.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우리 행복하자고 모였는데 왜 서로 때문에 힘들게 이렇게 가요? 그러지 절대 맙시다. 아니, 그냥 콩나물에 그냥 밥 먹으면 그냥 그걸로 행복한 편을 택하는 게 낫지. 아니, 보쌈 안 먹어도 돼요. 보쌈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보쌈 먹으니까 맛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다 해서 같이 하는 그 편을 택하는 게 낫지. 왜 자꾸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서로에게 불편을 주고 아픔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 아닌가요? 라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나서 결국 거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 여러분, 아버지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예, 아니요. 다 죽게 돼요. 죽게 돼요. 예, 다 죽어요. 제가 또 읊을게요. 할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부교역자 하면서 결론은 뭐냐? 불순종하면 다 죽는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아니, 주일 아침에 장로님이 맛이 그렇게 많이 잡히는 때라서 교회 앞마당을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주일인데 어디 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마철인데 제가 요 한 두 주만 잡아다가요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눈 감아주세요. 그래서 아니, 그날로 그냥 장로님이 갔다 패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옛날 설교는 무서워 죽겠어요. 4월 초파일에 집사님이 교회 마당을 지나가더래요. 뭐를 이고 지나가는데, 집사님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어디 가세요? 목사님, 뭐 하나님만 복 주나요? 오늘은 부처님한테 복 받으러 가요. 그날 그 길로 갔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70세 되시는 할아버지 목사님만 모시다 보니까 대부분, 제가 오늘 이 거지라는 건 상당히 약한, 물론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 여러분, 둘째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속에 의하면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가증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돼지는 제물로 드리지 않아요. 언제만 제물로 쓰이냐면 우상의 제사를 드릴 때만 이 돼지. 그런데 오늘
돼지가 먹는 그 주업 열매, 그것으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데 재산은 다 떨어지고 남의 집에 가서 타국에서 사정사정을 해도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둘째 아들의 인생이 비참한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되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돼지가 먹는 그 주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면 돼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보다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17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에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회개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고요. 자기가 정말 나락에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살아갔는지 그 마음의 회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냥 이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내가 직장 가든 가정 가든 어디 가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걸 생각하면 아버지를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 채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회개해야 될 일인지 저 스스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따라 사십시오. 요나같이 말씀이 임했는데 도망가는 인생은 비굴해집니다. 말씀이 임하고 회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그것은 이퀄 뭐라고요? 회복의 순간이 됩니다. 회복은 그냥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2018년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회복은 우리가 잘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게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끊어진 관계는 죄로 인해서 끊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개하여 돌이켜서 죄 가운데 떠나게 되자 그 삶 가운데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신앙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나 더 이상 의미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대강절 우리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5장은 그토록 우리가 들었던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 먼 타국으로 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진정 돌아오는 그 방향을 택할 때 그것이 더딜지라도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으로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진정어린 회개를 가지고 돌아온 이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아들로 인정하게 되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며 그분께로 돌아오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 시대의 아픔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아버지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향에 이렇게 있어 보면 형님들이 명절 때 돌아오지 못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소 키우고 농사를 지면서 일평생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재기에서 돈을 벌어서 아버지 고향 앞에 당당하게 돌아오고 싶은데 그것이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10년, 20년째 돌아오지 못하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정말 지금 육신의 부모일지라도 찾아가서 그분들의 그 기다림을 손을 잡아주는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를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는 그것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거리가 먼데 멀리 오고 있는 그냥 희미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이웃이 아니라 저기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구나 라는 직감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나가서 그에게 어떻게 했다 그래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참 이 말씀 장면이 너무 눈물겹더라고요. 올 한 해 참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될 일들을 회복시켜 주었으면, 또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아픔이 많은데 좀 회복시켜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나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사실은 내가 아버지를 향해 더 찾아가야 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왜요? 아버지는 나의 간절한 그 사정을 아시고 지금이라도 속히 그분 앞으로 더 간절히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거나 무엇을 준비할 때 당신이 한 발 더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획은 많아, 뭐 하겠다는 건 많아. 그러나 그 안에 아버지를 진정 찾아가는 수고는 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행이라고 말합니다.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올해 2018년도 여러분 각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께 더 다가가는 신앙인지, 아니 우리가 금요일날 이수건 집사님이 기도 딱 하시는데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지를 정말 물어봐야 돼요. 교회를 그냥 다니고 있는지, 내가 임원을 그냥 하고 있는지,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한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잡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리가 먼데도 내 아들인 것을 알고 달려가서 아버지는 얼커니 너가 여기까지 오는 용기, 믿음을 보였으니 이제는 내가 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 건가요? 우리 집이 먼 건가요? 누구한테 좀 물어보면 좋을까요? 정혜경 권찰님, 교회가 먼 거예요? 우리 집이 먼 거예요? 왜? 권찰님 오늘 뭐 그냥 막 이렇게 잡혔어 지금 뭐. 예, 맞췄어요. 네. 왜 그래요? 네. 내 인생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고 교회라면, 신앙의 공동체라면, 아니 내가 만나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라면 사실은 교회가 기준이면 우리 집이 먼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아유 왜 이렇게 교회가 멀어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를 보지 못한 채 떠난다고요. 이해하셨나요? 이 말씀 뭔 얘기인지? 네,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해 못하면 또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요. 예, 정말 우리는 무엇을 관점으로 보느냐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거리를 초월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힘들어도 아들 보러 오시면서 바리바리 팔남매 짐을 싸가지고 오시래요. 그런가 하면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나는 다 살았는데 저 젊은 저 아들이 살아서 마음껏 꿈을 펼쳤으면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둘째 아들은 용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디어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결국 순종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무엇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실제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알아서 순종하는 건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 안에 훈련되었는지가 그의 삶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향기 나는 인생으로 바꿀 뿐이지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도 저 자신이 순종하겠다고 소나무도 뽑아 보러도 가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막상 개척하니까 개척한 다음에 순종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오래 저한테 순종해야 되는 게 그러면서 보면 내 안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찌꺼기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에게 나 자신도 순종 못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도 순종 못하고 부모님께도 순종 못하고 아내에게도 순종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 제게는 위기가 왔습니다. 금요일날 병원에서 내려오는데 눈가가 떨려서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왔나 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주손발 봉사를 가야 할까 고민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라는 마음이 계속 있기에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운전해서 갔더니 그곳에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내가 한 주 아니 한 달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른다는 그 말을 듣자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간절히 기다리는 그 영혼을 밟혀서라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고 리더의 삶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고 안 모이고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을 어디까지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나를 쳐서 복종하려고 했는데도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에게는 지금도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제 병원 가서 약 먹고 했는데 자꾸 이 눈꼬리가 떨려서 죽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여길 자꾸 기도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그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아들이 돌아오자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을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나 같은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세요, 민정숙 집사님? 나를 위해서 이 잔치를 준비해 놨던 거 믿으세요? 예, 믿으세요. 여러분, 무슨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가 이 자리에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기다리고 계신데 정작 우리 인간은 그 아버지를 향해 나가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문제 끌어안고 있어요? 응답 받아야 될 거 있어요?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몇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기도 말고 여러분 자신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커요. 거리가 먼데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뛰어나와서 버선발로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저는 결심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면 죄인, 가진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목회자로서 자랑할 것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이재학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에 아무 영광이 없을지라도 그냥 주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을 신실하게 먼저 앞장서서 따랐던 목자여 그냥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세우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주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면 거기서부터 행복이, 감동이, 감격이 세상으로 빛된 곳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 서신에 쓴 것처럼 우리를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어올 수 있는 빛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